여러분, 이제 저에게 집중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를 봐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책임을 주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은데 열심히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늦잠 좋아하죠. 조금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죠. 여러분, 우리 게임 좋아하죠. 왜 앞에서 무슨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게임 좋아하죠. 휴대폰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친구도 좋아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 결과의 끝은 어떻게 돼요? 내 할 거를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의 결과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임박한 숙제가 나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결국 그 숙제를 안 하게 될 시 부모님한테 걸렸다. 어떻게 된다? 나는 그 즉시 길을 막고 싶을 정도로 잔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너진 삶의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잠언은 여러분들의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키지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우고 살아가고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규칙조차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잠언을 통하여 무너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다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 게으름과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제대로 살자. 다시 한번, 우리 지혜롭게 살자. 예, 여러분, 게으름과 여유의 차이를 아세요? 게으름과 여유. 여러분, 게으름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 게으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유는 할 수 있는데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마음에 텀을 주고 하는 것이 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이제 이것만 들면 차이를 알지 못해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 여러분, 게으름은요, 내가 해야 할 시간인데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근데 여유라는 것은요, 시간이 넉넉히 있고 이것들을 차례차례 내 스케줄대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게으름이 많아요, 여유가 많아요? 항상 임박하게 교회에 뛰어오거나 임박하게 학교에 가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이 많아요? 아니면 여유롭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해서 가는 여유로운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유롭습니까? 게으릅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게으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게으름의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결과가 장차 올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잠,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게으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너진 사람들, 삶이 무너지고 낭만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게으르고 자고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훈계, 계명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읽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여기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래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다면, 부모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잔소리를 혹 듣고 있다면 그 듣는 것을 조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훈계할 때 너희는 귀를 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귀가 닫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내 주관이 많아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남이 조언해 주는 것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제 쓴소리나 잔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솔직히 잔소리 들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을 때 꼰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 잔소리들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꼰대구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 부모님들이 저를 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잠을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이 신방할 때 부모님과 같이 만날 때가 있겠죠. 근데 그 부모님과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부모님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볼 때 약간 초조하면서 잘 들어봐요. 뭐 때문에 혼났는지. 근데 제가 봐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걸 들을 때 아, 혼날만 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모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인사 똑바로 해야지, 맞는 말이죠. 편식하지 말아야지, 맞는 말이죠. 핸드폰 많이 해야지 말아야지,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부모님한테 일하게 하겠죠. 엄마가 뭘 알아?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뭘 알아? 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딱 단절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단절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자기만의 세계가 어떤 걸로 표출이 되냐? 바로 게임과 유튜브와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그 메신저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게임 중독, 성인물 중독,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손대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혼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는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받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에 그래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라해 볼게요. 귀를 열고 가끔씩 듣자. 그것이 지혜다. 귀를 열고 가끔씩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견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쳐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듣고 고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치는 것도 지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 규칙을 지킬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딱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저는 제가 운전을 해요. 붕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아침에 조금 지각할 것 같은 그 임박한 그런 게 있어요. 길이 내 마음대로 뛸지 않여서. 그러면 제가 차를 막 밟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있다가 이제 과속 카메라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실수로 못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도 딱지가 안 날라오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꽁돈 굳었자 벌금 안 내도 된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제가 그 다음날 딱지를 받은 순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후회합니다. 아, 교통 법규는 지키라고 있다 없다? 지키라고 있는 건데 내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받고 돈을 내고 후회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지각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 눈물이 나요. 돈이 없는데 자꾸 이걸로 나가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규칙을 안 지키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와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딱지라는 심판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규칙, 사회적 규칙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할게요. 규칙을 지키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예배 전 10분 전이 우리 약속 아니에요? 예배 전 10분 전 약속,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조금 정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배와의 약속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에서도 어떤 약속일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하는 약속들이겠죠. 내 방을 치우는 거, 그리고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런 규칙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삶의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하면서 잔소리 설교라고 할 것 같아서 약간 찔리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저를 봐주세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 있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따라할게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줄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거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러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거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삶을 살지가 않아요. 내 교회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 가족이 행복하면 된다 라는 그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을 만들면서, 그 기준을 만들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따라해 볼게요. 내가 받았으니 받은 대로 흘려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봅니다. 마지막 성경은 따라해볼게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이거는 새 번역이 조금 와닿을 수 있어서 더 새 번역으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해요.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됐는데 어디 갔다는 동선 숨기는 거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이 거짓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되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고, 삶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직이 무엇이에요?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필요 없고 부끄럽더라도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사람 앞에 정직합시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옆 이웃에게 정직하자. 그게 지혜다. 오늘 잠언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마음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정직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대요. 근데 그 뜻을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신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안 서야 한다? 서야.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도 삶에서도 여러분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모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분명히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길을 닫지 말고 길을 열고 그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씀 흉계를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법규, 안식일, 말씀에서의 규칙을 결단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남에게 주는 그런 흘려보내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쓰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무너진 삶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정직하게 내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 플러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결단합시다.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똑바로 살자.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